시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1계명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10계명 중에 1계명. 자,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멸망을 총 정리하는 장이 이 17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그 원인, 신학적 성경적 원인을 가르쳐 주셨는가?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앞으로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쭉 공부해 온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이래로 930년에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약 210년 동안 존속했는데 그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벌써 뭘 시작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 뺏기게 될 것이고 그럼 자기 왕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 왕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 사람 여로보암이 또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과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니까 거기 가서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도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있던 제사장은 다 폐하고 자기 멋대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성경에 있는 규례와 율례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가지고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했죠. 그렇게 해서 210년 동안 지내오면서 20명의 왕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명의 왕이 계속 이 길을 갔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 길을 갔고 나중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누가 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시돈의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와 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 이방 종교까지 들어와서 뭐 북이스라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다 우상 숭배 덩어리가 됐어요.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몇 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1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1계명. 우리가 이제 1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릅니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10년 역사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무려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뭐 절반 이상의 왕이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거죠. 절반이 좀 안 되는. 그리고 7명의 왕이 피살됐습니다. 그렇게 210년을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당한 원인을 이제 27장에서는 이런저런 각도에서 이제 쭉 이게 조명을 해봅니다. 이 열왕기 저자가.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망한 다음이에요. 예? 그들에게 우리가 왜 망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복을 누리며 받고 다 살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열방이 빛이 돼 가지고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열방이 빛이 된 게 아니라 열방을 따라가 버렸어요. 어둠이 돼 버렸어요. 스스로 망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썼어요. 열왕기서를.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1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게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이제 합니다. 34절부터 쭉 읽으면 오늘 본문이 딱 그거예요. 풀어서 썼지만 1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 언약의 이름이죠. 언약의 이름. 예? 이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회 어떤 그 정치, 경제, 뭐 형법, 경제법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적용한 게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인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이거 몇 계명이에요? 이거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여호와만 예배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지내라. 이게 1계명이잖아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다 1계명입니다. 1계명. 1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십계명은 정언명법이에요. 정언명법은 뭡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예요. 십계명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정언명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바로 이 1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 외에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고 가나안의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1계명을 왜 어겼어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런 신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럼 왜 그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농사 잘 돼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런 거죠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 누가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질병이 없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사람들 말을 들었죠. 예?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예? 그래야 비도 오고 농사도 잘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쳐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꾸 다른 세상적인 우상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210년이 보여주는 것처럼 매일 혼란과 패망의 길을 가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한 나라의 역사지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종교교육가인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다 두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행히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고 예배하고 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돈이거나 무슨 어떤 다른 것이라면 그 사람은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집어넣고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바알과 아세라 뭐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돈이 가장 큰 우상이기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그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그 단으로 재산을 늘리고 또 부동산을 사고 그 자기 재산이 늘어날 때 사람들 그게 다 어디 있어? 내 마음에 탁 차지해가지고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게 돼요. 예?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예배하고 삽니다. 돈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예? 내 영혼아 평안하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다고 돈 때문에. 그럼 이미 뭐가 된 겁니까?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된 거예요. 돈이. 그럼 그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닌 돈, 건강,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돈, 건강, 자식, 자기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권세,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보다 돈 생각, 자식 생각, 직장 생각, 집 생각 등만 하다가 돌아간다면 이는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씀을 다 요약해가지고 레위기 19장하고 합쳐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핵심과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10계명을 반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결국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망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세상 사랑이 있다 그랬죠. 돈 사랑, 부에 대한 갈망, 안전에 대한 갈망, 그런 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그러면 오늘 이때 문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나요? 예? 다른 신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구조를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신론이 유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일신론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최고 유일신론을 믿었다 그래요. 최고 유일신론. 그건 뭐예요? 다른 신들도 다 있는데 실제로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신들 중에 최고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들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건 다 가짜죠. 하나님만 존재하시죠. 예? 우상 숭배 한다고 이제 아세라는 뭘 믿는 나무로 아세라상을 깎았나? 목상이라 했죠. 목상. 우리나라 장승배기 같은 그런 거라 그랬어요. 목상, 또 바알 같은 거 돌멩이로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또 어떤 금으로도 만들고 막 그랬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게 무슨 신이냐 그랬지, 하나님이. 아, 그거 나무 조각이지, 나무 조각. 그 쇳덩어리로 만든 쇳조각이죠. 예? 그 돌멩이로 만든 돌덩어리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눈이 있냐, 귀가 있냐. 눈이 있어서 보냐, 귀가 있어서 네 기도를 듣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그냥 돌덩어리일 뿐이다. 하나님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돌덩어리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 우상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 행위를 하면은
그건 돌덩어리에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한다 그랬어요? 악령이 역사예요. 악령이 사탄이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죠. 절대로. 네? 제사하지 말라 그랬죠. 그 악령이 역사예요. 그 악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인간들과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예요. 그럼 이게 우상숭배의 뒤에는 다 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을 믿는 거지 최고신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유일한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물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영적인 존재가 있죠.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지. 아니, 천사들.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과 귀신들의 악령들. 신은 없어요. 다 하나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예. 그냥 우리가 가서 그런 걸 섬기는 순간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돈 뒤에 뭐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돈 뒤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끌고 가요. 돈을 통해서 나를 타락시켜요.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신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기는 불안해. 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어떡합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또 너무나 많이 와 홍수로 다 떨려 내려가도 또 농사가 안 돼. 어느 날 또 전염병이 확 몰려와서 다 죽어. 어떨 때는 이웃의 민족이 쳐들어 전쟁이 나서 또 다 죽어. 그러니까 불행해. 지금은 행복한데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한 게 현대인이라래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은 더 불안하다 그래. 왜? 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데 이게 내일 깨지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서 깨지면 어떡하지? 병이 들어서 깨지면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현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해. 불안하니까 근데 그 불안을 내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은 뭘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여. 없어 형상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어떤 것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예? 여러분 불안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불안하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계속 약속했어요. 우리 신명기 80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해를 했어요. 그죠? 새벽에. 예?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신명기 핵심이 뭐예요? 다 그거 아닙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거기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네 모든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에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설교도 우리 열왕기서 공부하면서 계속했습니다. 계속. 왜 계속 하나님이 이거 똑같은 말씀을 왜 계속 할까요? 반복해서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욕심이 나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권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을 이 아침에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헐어버리세요. 이 시간에 헐어버려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